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예, 저도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좋은 봄에 오늘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힙니다. 아마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보다 더 가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일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혹부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가 혹부리인가 우리 혹이 났어요. 근데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책에 혹부리 영감 하듯이 이 진짜 혹이 나인 집사님인데 이충길 집사님 이름도 아니지 뭐예요.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얘기를 하면은 정말 그 들을 때 신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싹 돌려서 딱 났는데 이마에 탁 맞고 왁 하고 이런 정말 탤런트 저리 가라 우리 이충일 선생님 얘기잖아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상이 제가 아직도 그분의 동화 속에서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힘이 나는 얘기. 이 배경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다윗이 사실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거든요. 형님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잘하고 있는지 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장군이.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 같아요? 지금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거든요.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정말이에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싸움이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 싸움의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골리앗이 딱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 거죠. 니들 하나님인 건 니들 다 나와.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사였느냐 하면은 아무도 그걸 보는 순간 얼어붙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같이 현대전쟁같이 총으로 싸우거나 이러면은 총 빨리 쏘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붙어서 창이나 칼로 직접 잔인하게 쳐주고 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큰 골리앗이 나오면 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봉걸이와 누굽니까 그 한기범이가, 제가 사진을 하나 참고로 가져오려는데 제가 한기범이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찾아봤어요. 얼마겠어요? 2m 5cm예요. 이봉걸과 한기범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서장훈이도 2m 5cm래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골리앗은 신장이 6뼘이, 한 뼘이 6규빗하고 한 뼘이 되는 블레셋 장소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근데 여기서 한 규빗 45cm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환산 메타로 붙이면은 2m 80cm.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한 규빗보다도 75cm가 더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니 기죽을 만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게만 68kg. 제가 64kg 나가는데 저 같은 사람 없고 이렇게 다니는 건 마찬가지로 골리앗이 가볍게.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골리앗을 보고 기가 안 죽을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싸움이 지금하고 달라요. 여러분 중국의 그 영화를 보면 어때요? 삼국지 봐도 말 타는 이쪽 장군 저쪽에 서로 막 욕하면서 나가서 둘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장수가 치면은 나머지가 벌떼같이 덤비면 장수가 지면 대부분 패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제일 잘 싸우는 놈이 나서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가 죽어가지고. 답답할 노릇이죠. 그 군인들이 다 겁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서요. 그렇게 어떤 내가 나서겠다 하고 의열심을 가지고 일어나죠.
그런데 사울이 아무도 나온 사람에게 얘라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전쟁 중인데 한번 우리가 돌아가 봐요. 진짜 군인 놈들은 겁이 나서 숨어 있고 나가서 벌벌 떨고 있고 어디 소년이 와가지고 군복도 안 입은 녀석이 와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워낙에 다급했나 봐요. 성경에 보면은 나가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군복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장군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입죠. 사울 왕의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났는데 얘가 입어봤나요? 목동이 군복을 안 입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면 오늘 이 앞절에 보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몸에 안 맞으니까 벗어버려요. 그냥 양치는 목동 그 모습을 두고 뭐가 가져요? 물맷돌을 가지는데 이 다윗은 이 물맷돌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가 우리 하나님을 욕했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이 내가 쳐 죽였고 물었을 때 그 아가리를 보여서 꺼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겁없는 소년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 골리앗쯤이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었어요. 다윗의 태도를 볼 때 골리앗의 외모나 그런 키 큰 칼도 얼마나 크겠어요. 2m 80,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도 칼이 큰데 이 2m 80cm가 한 칼을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키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한 환경에 지금 당시 그런 전쟁에 놓인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어협심이 먼저 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용맹으로 나타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어협심, 하나님을 향한 정의감이 훗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되는 축복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죠. 골리앗처럼 무서운 게 있었어요. 3년 전 어쩌면 골리앗보다 더 무서웠어요. 이놈은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코로나죠. 코로나가 왔을 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몇 교회들 여기 논평구에 있는 그런 교회 또 하늘꿈교회 이런 데는 그냥 강제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벌금을 때리면 때려라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요. 문을 닫았던 교회는 다시 활짝 열어야 돼요. 기도가 끊어졌던 교회는 다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찬송이 끊어졌던 교회는 찬송을 해야 돼요. 제가 이 기독교 신문과 여러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회복이 코로나 전과 후에 비해서 아직까지 출석교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은 코로나 전에는 나오던 많은 젊은이들이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웬만하면 놀러 가가지고 예배를. 그러니까 예전엔 그건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어쩐지 좀 찝찝하고 예배드리는 거 같이 가고 그랬는데 자연스러운 게 된 거예요. 그냥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이니까 와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도 코이노니아도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예배인데 그런 예배로 드리면은 물론 그것도 안 드리는 거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물러서 우리 골리앗 같은 우리의 환경이 다가오면은 우리가 맞서서 나가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피하는 자를 결코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골리앗은, 우리의 다가오는 골리앗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입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코로나 같은 환경, 그 다음에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어떠한 문제들을 부딪히고 해결하고 부딪히고 해결하고, 그것이 삶이에요. 그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또 집안, 또 가정에 또 가정, 아이들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그게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장애물들이 그것도 하나의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의 원조가 누구입니까?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항상 같이 나타나요. 얘는 영적 싸움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이 사탄의 악령의 대결이에요. 항상.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사탄에게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주위의 환경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면 돌파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오해람 목사님 기도에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내 설교를 다 하시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골리앗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45절에 이렇게 써.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저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을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멋진 말 아닙니까? 야,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이때부터 벌써 싹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멋진 말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나가면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칼과 창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곁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당장 그 문제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다 보고 길을 주고, 골리앗을 길을,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두 가지 선택, 사울의 모습이 되느냐 다윗의 모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울은 뭐를 봤을까요? 환경을 봤죠. 골리앗에 있다는 저 큰 2m 80짜리 저 큰 길, 저 큰 칼, 창, 그걸 보고 좌절했지만 다윗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뭘 봤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함께 있다. 저거 별거 아니야. 나는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긴 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저를 이길 수 있어. 뭘로? 창과 칼이 아니에요. 물못대로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 물맷돌이 뭔가 알죠?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시골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려 탁 놓으면 원심력에서 쫙 나가는 거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를 뭐라고 힘 빼고 원심력으로 치라고 원심력으로 치잖아요.
그래야지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이 원신적으로 딱 놓으면 여기 놀라운 성경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나에게는 물맷돌과 5개와 뭐 밑돌이 있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믿음은 사울처럼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승리가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나요? 내가 곰과 사자 입에서 양들을 찢고 끊어오듯이 너도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미련을 나한테 맡기시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은 정말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겁날 게 있을까요, 우리가? 없거든요. 어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전장 속에서 선대 군인들을 물리치고 나섰던 거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성경에는 없지만 형님들이 막 말렸을 때 너 이놈아 어떡하려고 그래? 형님들은 군인으로 나가 있거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믿음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날 때 어디 갈 바를 몰랐지만 오직 떠나가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식을 드리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생각 안 해. 이거 죽이면 그 다음에 내 동생을 줄라나 뭐 안 했어. 그냥 무조건 아무 말 말고 너 따라와.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데리고 갔어.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어쩌면은 테스트해 있는 일입니다. 이 아들을 데려갔을 때 봐주세요. 이랬는데 하나밖에 100세의 아들이 이랬을지도 모르고, 저 같으면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배를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세요? 120년. 노아 이전에는 나이가 막 800세, 900세 살아요. 노아 홍수 이후로 120년 짧게 줄더라고요. 목숨이 성경에 보면은 120년 동안 만들 때, 비가 지금 오는 게 아니니까요. 120년 뒤에 올 비를, 이거 적은 믿음 가지고 힘들죠. 그것도 배를 어디서 만듭니까? 산에서 만들어요. 산에서.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상식으로. 바다에서 만들죠. 강이나 바다에서. 우리의 상식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대로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시죠. 그리고 노아는 주위에서 어때요? 비웃잖아요. 미친놈. 미쳤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산에서 120년들을 내다보고 배를 짓고 있으니. 그러나 주변 환경을 보지 않았어.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배를 짓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지은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물맷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승리가 우리 인간의 힘이나 무기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1년째. 여러분, 소련에서 처음에 공격할 때 며칠이 끝났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3일입니다. 3일에 박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3일만 때리면 쟤들 손들 거야. 이스라엘이 중동 할 때 3일 만에 끝냈듯이. 그러나 1년이 갔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역전대가 지금 소련이 급해졌어요. 오히려 갑이 어리됐다니까요. 이거 차 들어갔는데 빼내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이만큼 줄게 하면 그걸 갖고 빼내와야 되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애들이 옛날에 뺏긴 것까지 크림반도까지 다 차지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는 지금 봐도, 지금 전쟁을 봐도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거기 뭘 싸우겠어? 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목숨은 나한테 도망가는 비행기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총과 탱크를 달라고 연설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전투복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떨 때 볼 때, 저 다윗처럼 용감하네? 조그만 게. 그런 약간 그런 거를 저는 느낀다니까요. 앞에 나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모든 생사하복과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손에. 여러분, 서세원 죽었잖아요. 잘 살라고 부산 먹다가 우리는 언제나 좀 하나님 오라 하면 가거든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요.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지. 나 몇월 며칠 죽을 거야. 아닌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도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의 죽음도 도적같이. 우리 김남희 교수님 저기 교양 여기 계시지만 어때요? 저 할머니는 죽을 것 같은데 잘 죽나요? 안 죽어요. 멀쩡한 옆에 할아버지가 더 빨리 죽잖아요. 네. 우리 외삼촌이요. 우리 외숙모님이 파킨슨과 치매가 왔어요. 전날에 끌고 다니면서 간호하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 어떻게 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이 물맷돌과 이 돌멩이와 물매는 하나의 수단을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항상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도우시라. 골리앗이 요 어떤 소년이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 칼에 네 목을 베서 시체를 던지 성경에 줄이라 하고 43절 44 나와 있어요. 정말 단칼에 그냥 박살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옆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죽고 말았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쳐서 땅을 넓히고 정복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너를 징계하겠다는 싸움의 목적이 달랐다. 그리고 골리앗
골리앗은 영토를 뺏는 게 목적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피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뭐가 달랐을까요? 무기가 달랐어요. 골리앗은 정말 전쟁에서는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뭐를 무기로 했을까요? 우리 20절 보세요. 정답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물맷돌과 물매와 돌이 이렇게 답이라. 정답이 아니에요. 다윗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가지고, 골리앗은 자신을 믿어. 네? 나의 힘, 나의 기. 땀 보고도 다 저것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믿었나요? 벌써 천장기자의 성경에 이미 결정이 납니다.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자기의 힘을 믿는 골리앗이었나요? 아니, 누가 봐도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었는데 결과는 엄청났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다윗의 믿음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까? 칼과 창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칼과 창은 우리가 돈일 수도 있어요. 그죠? 경제가 요새는 무기인 세상. 그러나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길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붙여주고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면 승리하고 손을 떼면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멜렉이든 블레스든 붙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을 바로 나의 손에 오늘 붙이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승리도 좋은 사람도 좋은 때도 좋은 환경도 모두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물맷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벌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여러분, 이마에 보면 요게 있어요. 제가 요 흉터가, 사람들은 그 왜 흉터가 이마에 있냐고. 이거 일급 비밀인데 내가 그러죠. 야, 부처 이마에 뭐 박혀있어? 여기 뭐 다이아몬드 박혀있잖아요. 내가 그러죠. 나 다이아몬드 박으려고 뚫어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농담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제 어릴 때 침을 많이 맞아가지고 칩자국이에요. 여기가 뭐냐면 급소거든요. 급소. 어디를 맞았느냐? 골리앗이 제 흉터자 요 자리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즉사를 해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무기였나요? 아니면 멋진 군사적 전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은 항상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본인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군사적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붙여주는 성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50절에 보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의 손에 칼이 없더라. 당연히 없죠. 물맷돌을 잡고 있었어. 그거는 우리가 볼 때는 전쟁에는 칼이 해결점 같은데 중요한 건 칼이 아니라고. 다윗의 손에 칼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무기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씀을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를 한다. 모세가 이때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야. 그럼 어때? 아론이 막 들잖아요. 불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본질은 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싸움도 인간과 싸움,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음성의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리면 어떻겠어요? 생각합시다. 그런 현상이 내일 다 안 되니까요. 방송에 보세요. 영화감독 걔도 남자끼리 결혼했잖아요. 응? 어느 날 딸이 사인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 이게 현실은 요새 생기는 일이니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요새 젊은이들 동성애 한 애들 저기가 60명 조사하니까 저는 에이즈가 됐다. 심각해요. 근데 이거를 어때요? 지난 정부에서 합법하려고 했죠. 인권이라고. 근데 말을 동성애 금지법 안 해요. 말을 바꿔요. 차별. 그러다가 차별하면 안 되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차별하면 되나요? 지금 강화문에서 그 기독교인들 목사님 계속 되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요? 동성애하는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피조물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성경에 보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남색을 하지, 그 남색이 동성애거든요. 남자끼리.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대로 목사님이 가르쳐야지. 그거는 죄야. 죄는 지면 안 돼. 회개 뭡니까?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지 않으면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하던 일을 돌아서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환경, 아니 골리앗 같은 환경이 사실은 몰라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환경, 마귀들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틈타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냈습니다. 오늘의 골리앗은 우리의 환경에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환경만 보면 자신감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를 주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창검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위기에서 명장군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다윗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청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에게 언제든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